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아멘 아멘. 너는 내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자녀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자녀들이라 나는 내 자녀들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축복은 선택이다. 예, 축복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소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불신앙과 태폐풍조가 만연하여서 영적인 암흑기라라고 말을 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더라. 흉년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부유하면 그러지 않지만 흉년이 들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먹거리에 신경을 써야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불안과 좌절과 고민과 고통의 연속선상인 거죠. 흉년이란 먹을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여유가 없어요. 내 주머니가 좀 독특하면 마음도 여유가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정의 모든 것도 또 물질도 풍요로우면 마음도 여유가 있듯이 나라도 이렇게 국고가 피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한 가정에도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견디다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땅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2명과 아들과 아내와 내 가족이 의논을 한 거죠. 우리 여기서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고 살아갈 소망이 없고 우리는 그렇다지만 우리 2 아들을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비전이 있겠는가. 이거는 흔히 가정에서 의논 사지언제.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의논을 하면서 내 가족이 어느 땅으로 떠나갔더라. 오늘 본문에 모압으로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갔으니 얼마나 그곳에서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이국 땅 모압으로 갔겠는가라는 거죠. 온 가족이 이국 말기 이민 간다는 것이 우리 한국 땅에서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이국 땅으로 가족이 다 옮긴다는 것은 자녀들이라면 만약에 학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라면 직장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없는 문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그들이 결정을 냈습니다. 정든 땅과 가족들을 치료하고 간다니 이게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거죠. 이웃들을 등지고 모압으로 가기까지 그의 심정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습니까? 내가 모압 땅에 가서 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서 누가 오라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야만 하는 이 심정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을 역력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떠나려고 하는 이들을 붙들고 얼마나 만류했겠습니까? 형제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모압 땅은 말이야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어려움이 또 많대. 이런저런 문제가 많대.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는 물가가 비싸대. 거기는 다 총을 다 소지하고 다닌대. 잘못하면 박 쏘기도 한대. 거기는 말이야 또 직장도 잡기가 힘들대. 등등의 이런 수없는 얘기들을 들을 때에 아하,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막연하며 얼마나 두려운 대로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결정을 해야만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가정에는 무지무지한 홍역과도 같은 그 고통을 치르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거리는 어느 길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30마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60마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즉 말하자면 그 길은 너무도 울퉁불퉁하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비포장 도로인 거죠. 경사가 너무도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그 길을 가기란 너무도 힘든 길인데 대략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4-5시간이면 가잖아요. 옛날에는 한약 지방에서 서울 올라면 7일이 걸렸다 이러듯이 말을 타고 오고 그러듯이 얼마나 이만저만한 먼 거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가정은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됐을까요? 왜 이 가정은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온 가족이 모압까지 가야만 했겠는가라는 것을 예의주시하시고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가 이웃 나라를 보더라도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미국으로도 갈 수 있고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공산주의니까 안 되나? 하여간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호주로도 갈 수 있고 등등에 다 있는데 왜 모압으로만 가야 했겠는가라는 그 이유가 저는 참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그들이 이렇게 피한다고 해서 그들이 잘 되지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이 흉년을 피한다고 모두 모압으로 간다 해서 거기 가면 잘 될까?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은 저리 가야 될까?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죠. 많은 옆에서 의문점이 있고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 들었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안 하면 좋은 줄 알지.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지 않으면 아침도 못 드셔서 힘이 저렇게 고개 끄덕끄덕 할 힘도 없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 내가 숟가락 들 힘도 없다 그러죠. 어쩔 때는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어. 눈 뜰 힘도 없다 그래서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나는 나이 먹어도 절대 저런 말 하지 말아야지 속으로. 왜 눈 뜰 힘이 없어? 나는 바짝바짝 뜨는데 웬걸 큰 소리 못 쳐. 제가 먼저 어쩔 때 힘들 때는 눈 뜨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역시 큰 소리 친 것들은 지가 된통 당하다. 난 쟤한테 하는 소리 쟤한테. 자, 그래 어른들도 보면 눈 뜰 힘도 없다 그러듯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기진맥진했으며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들어지면 고기라도 끄떡끄떡, 아멘은 못하더라도 끄떡끄떡 못하면 고기 끄떡끄떡할 힘도 없으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왜냐하면 다 믿음들은 신실하시니까, 다 능력자니까. 우리가 행사를 치렀잖아요. 지난달에 우리 또 이렇게 찬양 집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옆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이렇게 네 분이 있어 이렇게 앉으셨단 말이에요. 뒤에서 보니까 가관도 아니야. 뭐가 가관이 아니냐, 옛날에 한때 50대에 오셔가지고 이 동네 오셔가지고 우리가 30년이 넘었잖아. 3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팔팔 나르신 분들이 어느새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라서 저렇게 등이 휘어졌고 몸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뒤에서 봐도 메가리가 없어. 저렇게 세상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또 하사를 돌리는 거, 그러는 너는 그래죠. 맞아, 내가 20대 후반에 우리 요 권사님들을 만났잖아요. 요 집사님들께 오래되신 분들 만났어.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 우리 권사님들 저렇게 오시면서 내가 20대 후반이면 새파란 새댁이잖아요. 나 시집살이 얼마나 시켰어? 묻고 싶더라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내가 대답하는 거야. 시집살은 무슨 시집살을 시켜. 혼잣말로. 그러니까 그만큼 애지중지하다는 거지. 그냥 그 모습이 참 이렇게 끈끈한 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야, 물건은 뭐가 좋고 새 것이 좋고, 사람은 뭐가 좋고 헌 것이 좋다 그러니, 잘나도 말로 사람은 헌 것이 좋고 물건은 새 것이 좋듯이 미운 정 고운 정 이렇게 들다 보니까 참 끈끈하고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그 가슴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고 가셔서 목사님들이 그걸 물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 계신 그 권사님들은 아주 그냥 오래되셨나 보다. 그러니까 같이 늙어가고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같이 늙어가고 있다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들이 모압으로 간 것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모압으로 가기 이전에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았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염두에 두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게,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만 좋을까? 모압으로 가면 좀 더 낫겠지, 베들레헴보단 좀 더 낫겠지, 육의 생각으로, 육안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기는 안중에도 없고, 어느 누구 멘토를 찾아가서, 멘토란 무엇입니까? 그만큼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이상 이대한 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 왜냐하면 인생 경험을 그만큼 걸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누구에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가는데, 아니 갑자기 그 이대한 뭐라고 말합니까? 기둥 같은 아주 큰 지주 같은 남편이 죽고 말아요. 그도 그럴 것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즉 모압으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떠났어요. 우리 좀 행복해보자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좀 거기 가서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떠났는데, 모압의 10년은 어떤 삶이었냐? 지옥 같은 삶이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무슨 교훈?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 가정의 이런 모습을 봐라.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교훈이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 따라합시다. 축복은 선택이다.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축복은 순간순간의 믿음의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축복 받을 만한 선택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을 선택만이 무엇을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환경적인 영향이 결정적일 수는 없어요. 환경이 좌지우지하거든요. 때로는 비가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햇빛이 쨍할 때가 있고, 햇빛이 쨍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고, 또 폭풍우가 몰아쳐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잔잔한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들쑥달쑥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고, 포장도로가 있는가 하면 비포장도로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때 결정을 어떻게 하는 여부에 따라서 선택이 곧 결정이고 선택에 따라서 축복의 조건이 오기도 하고 그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의 결과는 처음부터 모압을 선택하는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들이 흉년을 겪던 그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였다. 이 말은 여호수아 사후부터 왕정시대 시작될 때까지 바로 이게 사사시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할 그때에 혼란기고 영적이었는데 이 영적인 암흑기에 멘토가 없었어요. 조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한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가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 부탁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기의 독단적인 결정이 부른 결과가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이 남는다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며 나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누구 때문에 참는가? 주님 때문에. 울분이 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화를 파르륵 내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또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러시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가게를 옮겨버리자. 여기서 교회도 안 되면 교회로 덜렁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자. 여기서 또 안 되면 직장도 옮겨버리자. 이렇게 할 때도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뜻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범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런 자들이 있죠.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약물 중독자. 본인들이 그러고 싶었겠어요. 뭔가 호기심에 의해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나 한 번 하고 끝내. 이러지 내가 몇 번 연구포 해야 되겠다. 내가 중독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삶, 또 인터넷 중독으로 말미암아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게 빠져가지고 온 생활을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그들이 도박을 할 때도 나 이거 빠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번에 두 번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속된 말로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하는데 간다고. 이게 얼마나 중독이 무섭냐는 거죠. 또 사람이 모든 이런 등등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시작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예 근무려요. 아예 근접도 하지 말아야 내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처음 선택의 잘못이 부른 오늘 나오미의 가정의 모본을 들어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하시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고, 너희는 이런 선택을 할 때 섣불리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보고 멘토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주의 종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 서로 머리가 하나가 되고 머리가 여러 명이 되면 지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내 길이 이게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의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지, 저분의 소리도 들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게 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것도 현실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하늘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어제 할 것 없는 이 몸 잃어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는 마음, 주님을 떠나는 삶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각성하여서 그래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넘어져도 이러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제 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 아멘 아멘. 내 주 예수 찬양하세 아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옳은 길을 따를 때에 우리 순간의 선택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그 가전제품 광고할 때 10년의 선택이 뭐를?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죠.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가 가전제품 한번 사놓으면 오래오래 쓰잖아요. 10년이 뭐야? 제가 한번 냉장고를 교체할 때 몇 년 전에 냉장고를 교체하는데 그분이 와서 기겁을 해. 왜 기겁을 하니까 20년 동안 이거 냉장고가 어떻게 쓸 수 있니? 그러니까 연도를 딱 보더만 20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20년 동안에 이렇게 보존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 연도수가 그 표기가 됐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냐고 그렇게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이상해. 우리 집에 무슨 물건을 교체하러 오면은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해. 아니 어떻게 물건을 이렇게 잘 썼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썼냐고 그래. 그렇죠. 저는 한번 사면 확실한 거 사되 오래오래 두고 쓰자는 그런 주의에 자주 교체를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은데 그런 말 할 때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20년을 좌우하듯이 우리는 일평생을 좌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축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오미의 가정의 문제는 혼란기에 그들에게는 누구도 이끌어줄 멘토가 없었다는 거죠. 멘토가 없었다. 우리의 멘토는, 진정한 멘토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멘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낭패가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안이요 안전이요 축복의 문만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리더해 줄 자를, 그래서 만날 자를 잘 만나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인복 있게 하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소서. 만남의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하기까지 혼란을 겪습니다. 나도 혼란스러우니 결정한 것도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결정을 앞장 세우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중대한 결정의 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중대한 결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 오셨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점검하며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의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논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논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온갖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요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셨던 모습을 보이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이는 예수님이 무엇을 결정하기까지 부족을 느끼셔서 하신 행동이 아니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따라서 하라라는 모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흉년으로 혼란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멘토하시려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병든 자, 나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모두가 교회 오면 소망을 얻어야 돼요. 교회 오면 사랑으로 끈끈해져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터줏대간이 있으면 안 돼. 그 교회는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으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모압으로 가기 전에 교회와 지도자와 함께 여러분 의논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방향인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지만 의논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멘토이신 예수님께 물어보는 철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고 혹시 모압으로 가려는 발걸음이 있다면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오직 내가 가는 길이 모압으로 가는 길이라면 잘못된 것을 당장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잘못된 결정이 나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업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축복은 선택이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부르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을 부르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다 어떤 말씀에 또 다 일목요연하게 또 이렇게 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선택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멘토와 상의하고 더 이상 바랄 건 없는 것은 부모님과 상의한 게 아주 베스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부모는 그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 다 배 아파서 애를 낳아봤잖아요. 내 부모 이상 첫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내 부모 이상 또 영적인 부모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상 다른 수천 명의 목사들이 다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여러분의 잘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야 하나님 내가 복을 부르는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사업장이 이런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제가 감동이 됐어요. 어쩌면 나하고 동급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10대부터 교회 나가서 주일을 한번 빠진 역사가 없대요. 역사가 주일을 한번 빠진 역사가 없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날은 특근이어서 꼭 오면 몇 배를 주고 뭐 한다니까 무조건 그러면 사표를 써버린다는 거죠. 무조건 사표를 내.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이 어떠냐?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그 양반은 참 목회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나가서 일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와, 그게 존경스럽더라고. 제가 찔리면서 존경스럽더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했었어야 되는데 뒤늦은 후회죠. 이게 가슴이 참 제 마음을 많이 멍 때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주일 한 번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없어. 오로지 주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날이고,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지키는 거죠.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폰 하나 켜가지고 딱 보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알만하지. 어느 정도 알만하죠. 우리는 신앙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직 나는 모든 선택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셔서 오늘 놀라운 선택, 여러분의 선택을 따라서 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